샬롬,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각 처소에서 오늘 이 방송 설교를 듣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구 여러분, 또 곳곳에서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성도 여러분,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이제 감사가 차고 넘치는 11월 한 달이 맞춰지고 오늘은 12월 첫째 주일입니다. 12월 4일 대강절 둘째 주일 예배인데요.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봉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 성경 979페이지 이사야서 11장 1절로 10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여호와의 신 곧 지혜와 총명의 신이요 모략과 재능의 신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이 그 위에 강림하시리니 그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을 것이며 그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치 아니하며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치 아니하며 공의로 빈핍한 자를 심판하며 정직으로 세상에 겸손한 자를 판단할 것이며 그 입에 막대기로 세상을 치며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일 것이며 공의로 그 허리띠를 삼으며 성실로 몸의 띠를 삼으리라. 그때의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거하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아이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 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나의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니라. 그날에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서 만민의 기호로 설 것이요 열방이 그에게로 돌아오리니 그 거한 곳이 영화로우리라. 아멘. 저는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이새의 줄기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은혜의 시간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주간 이제 이 세상에 오실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하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를 그 강림을 간절히 소망하며 오늘 대강절 둘째 주일 예배를 올려드리올 때에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이 말씀을 받을 때에 대강의 그 기쁨이 차고 넘치는 저희들이 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엊그저께 시작된 것 같은 코로나 바이러스가 건 3년이라는 세월 동안 우리를 대단히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고 있지만 또 한 가지 감사한 것은 그저께 있었던 카타르 월드컵 경기에서 우리 사랑하는 우리 조국의 선수들이 우리에게 16강 진출이라고 하는 기쁜 소식을 전달해 주었습니다. 여러분 기쁘죠? 그런데 더 기쁜 것은 바로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인데 이 결실이 뭐냐? 구원의 완성이라는 거예요. 그날이 언제예요? 우리가 간절히 소망하며 기다리는 하나님의 약속의 날,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서 만민의 기호, 시그널로 설 것이며 열방이 그에게로 돌아오게 되리라. 그날이 되면
일어나는 일들이 바로 6절로부터 9절의 말씀입니다. 그날이 되면 모든 것이 얽혔던 것이 풀어지고 막혔던 것이 뚫어지고 그리고 불통되었던 것이 다 소통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오늘 이 본문 말씀은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오시면 그분이 어떻게 통치할 것이냐? 공의로 통치할 것이며 그리스도의 통치는 온 우주적이며 그리고 그 나라가 평화의 나라로 도래할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사야가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예언하던 시대도 대단히 힘들고 어려운 시절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6.25 동란이 끝나고 그 이전으로 올라가면 한일 일본의 압제에 벗어나고 그리고 6.25 동란을 겪으면서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시절을 보내왔습니까? 풀뿌리로 연명을 하고 그리고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로서 먹을 것이 부족하고 영양실조 걸리고 그리고 아이들은 세계 곳곳에 고아로 이렇게 입양이 되어가던 그런 시절을 우리는 살았습니다. 그런 날들을 뒤돌아보면 우리는 추억이라고 해요. 그러나 그 당시에는 우리에게는 한없는 고통이고 고난이고 한숨이고 눈물이었습니다. 우리 그렇다고 이사야가 이 예언을 하였던 그 메시아의 그 강림, 메시아의 그 오심, 그날까지 700년 전에 이 예언의 말씀이 선포됐는데요. 700년, 400년 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고난의 연속이었죠. 예수님이 탄생하여 이 세상에 오시던 때에도 여러분 정치적으로는 어떤 상황에 놓여 있었나요? 로마의 압제하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보면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또 어때요? 불경기가 덮쳤죠. 코로나 바이러스가 3년 동안 우리를 옴싹달싹 못하도록 묶어버리고 있는 시대입니다. 그런데요, 이 어려운 시기 때마다 우리 주님이 주시는 위로와 그리고 또 이 어둠의 세상 가운데에 빛으로 오실 메시아의 강림을 기다릴 때에 우리에게는 산 소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메시지를 듣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위로의 말씀으로 이 어려운 시기를 이겨나가고 승리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 어둠의 세상 가운데에 좌절과 절망과 한숨 눈물의 시대 가운데에 여러분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은 우리에게 산소망을 가져다 주는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은 참으로 놀랍습니다. 그리스도가 이새의 줄기에서 날 것이라고 말한 거예요. 다윗의 줄기에서 나지 아니하고 이새의 줄기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새는 누구냐? 다윗 왕의 아버지예요. 이미 다윗의 후손들은 대를 이어서 지금까지 유다의 혈통, 유다의 왕통을 이어받아 오고 있는데 왜 다윗의 후손이라 하지 않고 왕족이라 하지 않고 이새의 줄기라고 말하고 있는 것인가? 우리는 여기에 관심을 가지고 초점을 두고 볼 필요가 있습니다. 본래 다윗의 아버지는요, 이새는 왕족이 아니었습니다. 베들레헴 작은 마을에 사는 농부였어요. 이 미천한 신분이 그리스도가 가지실 신분임을 예표하고 있는 거예요. 다윗 왕의 그 위를 이어서 태어나긴 했지만 다윗 왕의 그 아버지가 이새는 평범한 농부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선지자의 예언대로 그리스도는 미천하고 보잘것없는 신분으로 베들레헴 마구간에 태어나고 나사렛 사람으로 자랐고 그 어머니와 아버지 여러분 이 몰락한 다윗의 가문의 후예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기까지, 아니 그리스도께서 이미 부활 승천하시고 그의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고 있는 지금까지 예수 그리스도에게는 흠모할 만한 통치도 없고 외모도 없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처럼 낮고 천하고 눌리고 가난하고 포로되고 억압받는, 그리고 병든 자들에게 여러분 의사가 되어 주셨고, 그리고 죄 많은 이 세상 가운데 오셔서 천한 만민의 죄를 다 짊어지시고 우리를 그 가운데서 건져주시는 구세주가 되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이새의 줄기를 통해서 뭐가 온다 그랬어요? 여호와의 신이 임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잉태부터 보세요. 성령으로 잉태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앞에 경배하러 간 사람들도 성령의 이끌리심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밤에 목자들에게도, 그리고 천군과 천사들이 아기 예수 메시아의 탄생을 찬송하고 영광을 올렸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새의 줄기에 여호와의 신 성령이 강림하니까 그 줄기를 통하여서, 그 가지를 통하여서 어떤 결실을 맺었냐면 천한 만민을 구원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 줄 믿습니다. 이사야는 이 성령이 구체적으로 지혜와 총명의 신이요 모략과 재능의 신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첫째, 이 지혜와 총명의 신이라고 그랬는데요, 이 지혜와 총명은 왕이 갖춰야 되는 기본적 자질입니다.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 하나님께 1000번제를 드리면서 구한 것이 무엇입니까? 명예입니까? 부입니까? 권력입니까? 군사력입니까? 아니에요. 지혜를 구했다는 거예요. 이게 왕의 기본적인 자질인 것입니다. 왕 한 사람이 지혜와 총명과 명철이 흘러넘치게 되면 그 나라와 그 민족은 세계 열방 중에 뛰어난 민족이 되는 줄 믿습니다. 지혜는 뭐예요? 지혜는요, 외적인 분별력을 말해요. 지금 이 상황 속에서 우리 국가가, 우리 나라가, 우리 국민이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지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박정희 대통령이라고 하는 분이 국민교육헌장 12월 5일 날 우리 어린 시절에 국민교육헌장 못 외우면은 학교에서 집에 가지도 못했었습니다. 우리 국가가, 우리 국민이, 내가 이 국가 앞에서, 그리고 이 인생 앞에서, 삶 앞에서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에 대한 여러분 시그널을 그 국민교육헌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었던 거예요. 그때 국민들은 깨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지혜뿐만 아니라 총명을 주셨는데요, 이 지혜와 총명이 왕이 갖춰야 되는 통찰력인데요, 이건 내적인 통찰력이에요. 바로 솔로몬 왕은 이것을 구하여서 여러분 역사 속에서 솔로몬보다도 더 많은 국가의 평안과 그 다음에 국제사회 속에서 그 위상을 점하여 나갔던 나라는 없었던 줄로 압니다. 두 번째, 모략과 재능의 신이라 그랬어요. 모략은 정책을 수립하는데,
전쟁을 계획하는데 여러분, 그리고 이 재능은 군대를 이끌고 나가서 적들과 싸워서 이길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의미해요. 세 번째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이라 그랬죠.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 이게 성령이라는 거예요. 이것을 받아야 됩니다. 누가? 가장이 받아야 되고, 어머니가 받아야 되고, 신자가 받아야 되고, 우리가 받아야 되고, 우리가 받을 때에 우리에게 맡겨진 이 땅, 우리에게 맡겨진 가정, 우리에게 맡겨준 이 교회를 능히 이 어둠의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교회로 세워나가게 될 줄 믿습니다. 세 번째로,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서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라 그랬는데, 여러분, 이새의 줄기를 통해 오신 그분이 세 번째 하실 일이 무엇입니까? 그분이 이 세상에 오셔서 하실 일이 뭐냐? 오늘 4절에 보니까 공의로 빈핍한 자를 심판하며 정직으로 세상에 겸손한 자를 판단할 것이며 그 입에 막대기로 세상을 치며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일 것이다 말씀하고 있어요. 공의로 빈핍한 자를 심판하며 정직으로 세상에 겸손한 자를 판단할 것이며 그 입에 막대기로 세상을 치며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일 것이라. 네, 공의로 허리띠를 삼고 성실로 몸의 띠를 삼을 것이라 5절에서 말씀하고 있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의 의로운 통치가 펼쳐지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분이 오시면 이 세상은 이제는 불의가 통치했다면 그분이 오시면 공의로운 세상이 될 것이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사람들이 하는 것처럼 눈에 보이는 것으로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지 않고 하나님께 대한 경외함과 그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 원칙으로 일을 하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들은 어때요? 우리들이 보이는 대로, 우리가 판단되는 대로, 우리가 느끼는 대로 판단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정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판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심판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 이새의 뿌리를 통해서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는 이 세상을 뭘로 심판한다? 판단한다? 공의로 판단하고 정직에 입각한, 진리의 말씀에 입각한 평등한 사회를 구현할 것이다. 그리스도는 그 입에 막대기로 세상을 치시며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이며 공의로 그 허리띠를 삼으며 성실로 몸의 띠를 삼으리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인데, 하나님의 신, 지혜와 총명의 신, 모략과 재능의 신,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이 그 위에 덮일 것이며 그 성령을 통하여서 그 아들이 우리에게 나타나서 역사할 것이라는 거예요. 오늘 6절로 9절의 말씀해 보니까 그리스도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곳에는 우리가 진정 바라고 원하는 평화가 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국제정세 속에서 평화는 뭐예요? 힘없는 자가 누리는 게 평화가 아니에요. 군사력, 경제적으로 힘이 있고 능력이 있는 자들이 여러분, 이 없는 자들을 억압하고 다스리고 또 침탈하면서 누리는 평화는 가짜 평화인 거예요. 바로 오늘 7절, 8절, 9절에 그리스도의 나라가 이 세상에 임할 때 누리는 평화가, 평화로운 모습이 그려지고 있습니다. 그때에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거하며, 이리하고 어린 양은 절대 한 지붕 밑에 살 수 없어요. 왜? 어린 양은 풀을 먹고 이리는 어린 양을 잡아먹고,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아이에게 끌리며 어린아이들이 어떻게 송아지를 움직이고 사자를 여러분 사자와 함께 거할 수 있겠습니까?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우리 우스갯소리 있죠? 개 풀 뜯어먹는 소리다. 개는 먹을 것이 아무리 없어도 풀을 안 먹어요. 사자가 풀을 안 먹어요. 못 먹어요. 예, 그 위장과 그 다음에 그 장이 그것을 흡수하도록 되어 있질 않아요. 젖 먹는 아기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독사의 구멍에 손을 넣었다. 그 아이는 절명합니다. 물리면 끝나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말씀합니다. 9절에 보니까 나의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니라. 그렇습니다. 여호와를 아는 그 지식이 충만할 때, 힘써서 여호와를 알 때 우리는 이 세상 가운데서 참된 평화를 누리며 살고 하나님의 위로를 받으며 사는 존재가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평화의 통치되는 그 모습은 이 땅의 성도들의 심령 속에서 이루어지고 환경 속에서 이루어져야 되는데, 이러한 평화의 나라가 임하기 위해서는 절대적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선제해야 할, 우리가 먼저 해결받아야 되는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 문제가 뭐냐? 여러분, 죄의 문제 해결받아야 됩니다. 죄의 문제 해결받아야 됩니다. 이 죄가 참된 평화를 누리는 데에 여러분 가장 큰 장애물이 되는 거예요. 이 죄의 문제를 해결받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은 뭐냐? 내 죄 때문에 이 세상에 오신 아기 예수께 내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고, 그럴 때에 내 죄 때문에 십자가 달려 돌아가신 그 예수님의 피가 나의 죄와 허물을 덮어주는 은혜가 임하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두 번째, 죄로부터 자유함을 얻어야 돼요. 죄의 종으로 살게 되면요, 죄의 싹은 우리가 누리게 되는 분깃이 뭐예요? 죄의 종으로 살게 되면 그 죄에게 종이 되었던 자들은 반드시 응분의 싹을 받는데, 그 싹이 뭐냐? 사망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죄에서부터 자유함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고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인데, 만민의 구원의 기호롯을 열방이 그에게로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그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돌아가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 아들을 믿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 아들을 영접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평화의 통치의 나라의 시민이 되기 위해서 그리스도를 평화의 왕으로 모시고 그분의 통치를 받으며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대강절 두 번째 주간을 보내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이 있기 700년 전에 기록된, 여러분 734년 전이겠죠. 이새의 줄기에서 왜 다윗왕의 그 위에서 오지 않고,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는 분명한 초점을 가지고 바라보아야 됩니다. 만왕의 왕이시지만 이새의 가문, 드러내놓을 것도 없고 자랑할 것도 없고 내어놓을 것도 없는 그 가문에 여러분 이새의 후손으로서 천하 만민을 구원할 기호로, 사인으로 우뚝 서게 되는 아기 예수, 이 세상에 기름 부음 받은 만왕의 왕이신 구세주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모셔드리고 그분 앞에 경배하고 그분의 성호를 천하 만민들에게 전파하며 사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날 것이라 하였습니다.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인데 그 결실의 열매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천한 만민을 구원하실 이렇게 귀한 기호로 사인으로 우리에게 주신 아버지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만왕의 왕이시며 만유의 주가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모셔드릴 준비를 하는 주님의 강림을 소망하며 기다리고 또 재림을 소망하며 기다리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